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0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재밌죠? 9장, 10장은 우리가 요즘 제자 훈련이라고 하죠. 제자 훈련 한때는 크게 유행했었는데 요즘은 좀 또 뜸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의 근거가 되는 본문이 9장, 10장입니다. 여러분 일단 8장 27절을 보시면 8장 27절을 보시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북쪽입니다. 북쪽에서 밑에 남단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있죠. 북단에서 남단인 예루살렘까지 이제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출발을 하시는 겁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근데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길에서 호도스란 단어가 이게 물론 이제 그냥 도상에서라는 말이긴 한데, 좀 이게 의미론적으로는 길에서 하는 단어는 이거는 제자 훈련을 시키는, 깨닫는 그런 공간인 겁니다. 길이라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딱 서 있으면 동서남북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가는 길을 깨닫고, 방향들을 깨닫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그런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뭐냐면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9장 10장까지 이 과정의 여정입니다. 아주 긴 여정인데, 이 긴 여정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니까 이제 십자가로 가는 길이죠. 메시아의 길은 어떤 길인가?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랐던 당시 제자들은 전부 다 군사적 메시아관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당시에 풍미했던 그 시대 가치관이에요. 군사적 메시아관, 능력 메시아, 십자가는 능력 메시아와 아무 상관이 없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제 이 하나님의 메시아는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이제 그걸 이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게 그거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부활하시는 예수. 이걸 이제 도상에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9장, 10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말로 이렇게 여러 가지 코스를 둬가지고 기초반, 제자반, 사역반 이렇게 해서 나중에 리더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특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코스웍이니까. 사실 진짜 제자가 훈련이 되는 건 일상입니다. 일상. 우리가 앉아가지고 설교 메모하고 문제 풀이하고 빈칸 채워놓고 그런다고 우리가 제자가 되지는 않아요. 그냥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제자라는 거는 일상에서 되는 겁니다. 길 위에서, 광야에서, 우리의 삶의 고난 중에서,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실존을 흔드는 그런 실제적인 인생의 풍파, 바다 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질문을 던지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는 그런 전인격적인 지식 안에서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장에서는 바로 무슨 이야기가 시작되냐면은 변화산 사건이 나타나요. 변화산,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바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강조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변화산의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 8장 31절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나오는데, 두 가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근데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십자가에 꽂혀가지고 예수님 죽는다고 실패에 꽂혀가지고, 실패하는 메시아에 꽂혀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알미.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놓고 실제 제자 훈련 들어갔을 때는 부활을 먼저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죽더라도 산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영광스러운 메시아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다시 이걸 적용하려 그러면, 부활하려 그러면은 죽어야 부활하는 겁니다. 갑자기 부활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죽어야 부활하는. 그래서 결국 먼저 부활을 강조하는 것은 또 역설적으로 죽어야 한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장 26절부터 또 여러 가지, 9장 후반부부터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시작되는데,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제자들이 막 능히 못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빠가
뭐 하실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빠가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막 이러면서 아주 긴박한, 어쨌든 그 귀신이 나가요. 근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 부활입니다. 9장 26절 보시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7절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여기서 일으키시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시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행하실 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시려면 뭐 해야 되냐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 죽은 것 같이 돼요. 이런 게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 안에서 우리를 뭘 알 수 있냐면은 살아나실 예수님, 그리고 결국 이 살아날 것을 위해서 죽으실 예수님, 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뭐 기도를 해야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 기도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32절 보면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르면 물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두려워해요? 예수님께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십자가에 딱 꽂혀가지고 실패하는 메시아에 꽂혀가지고 두려워서 묻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올라가는 도상에서 33절 이후에 서로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스토리 라인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 결국 진정한 제자도 진정한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부활하기 위해서 먼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야 한다는 건 뭐냐? 이 죽어야 한다는 것에 정반대되는 모습이 누가 크냐? 서로 키 자랑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보면 너로 누가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째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어야 된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십자가를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 제자도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뭐 열심히 프로 코스웍을 통과해서 우리가 사역자가 돼서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섬기는 자가 되고 말제가 돼야 되고 우리는 겸손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거꾸로 돼버렸죠. 그죠? 제자 훈련이라는 게 너무 이제 엘리트주의로 빠져버리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뭐냐 하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9장 완전 뒷부분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겸손한 자가 돼야 된다, 말제가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한 예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 그걸 이제 실례로 들어 설명합니다. 그래서 9장 37절 보시면은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약하고 낮은 자를 우리가 환대해야 된다. 그리고 38절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쫓아내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하죠. 막으면 안 된다. 환대해야 된다. 사람을 막지 마라. 포용적인 사람, 관대한 사람, 그리고 낮아지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게 이제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장 42절에서 다시 이제 작은 자를 받아들일 것,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공동체의 작은 자들. 10장 13절 보시면은 또 어린아이에 대한,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걸 보고 제자들이 꾸짖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10장 14절 노하시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천국은 그런 자의 것, 가난하고 약하고 이런 자들의 것. 그리고 10장 32절부터 보면 이제 제자들의 상태를 쭉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의 상태가 좋지 못하죠. 제자들 상치 못하고 이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자꾸 자기가 오른편에 앉겠다. 예수님 거기서 뭔가 왕이 되시고 그 옆에 뭔가 군사령관이 되고 장관이 되고 권위자가 되고 싶은 이제 그런 욕망들을 계속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오해하고 있고 으뜸이 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10장 마무리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자들의 대속물로 나를 내어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에서는
또 맹인의 이야기로 마칩니다. 우리 앞에서도 맹인의 이야기로 마쳤죠. 점점 눈이 밝아지는 맹인의 이야기. 이게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10장 46절에서 52절 길 끝에도 맹인의 이야기로 마치는데 이게 바로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럼 예수님을 따르면서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눈이 열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단순히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그냥 그렇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나?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 내가 정말 겸손한 자의 자리에 처하려고 하는가? 내가 정말 섬기는 자의 자리에 처하려고 하는가?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쉬운 것만 하려고 그러고 남들 눈에 띄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만 하고,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사실은 한국 교회의 사실 가장 근본적인 병폐 아닙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종교인들만 득실득실 거리고 있습니까? 물론 저 같은 목사들이 제일 문제죠. 정말 우리 가운데 작은 자, 약한 자, 낮아지는 자의 자리에 처하고 그런 자들을 보살필 수 있는,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고, 정말 단순히 어떤 이제 그런 사회적인 어떤 약자들 뭐 이런 얘기라기보다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오히려 이제 막 낮은 체하고 겸손한 체하는 또 그런 행위주의로 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나, 십자가로 가는 예수를 알고 있나, 그의 나라를 제대로 보고 있나, 이제 그러한 근본적인 제자에 대한 질문, 이 오늘 통독 본문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글을 통독 본문을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그러한 예수의 나라를, 온전한 예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통독을 할 텐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낮은 자, 약한 자, 섬기는 자의 자리에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으뜸이 되고자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그렇게 그러한 자리에 욕망하고 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다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셔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통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